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 무엇인지 아시죠? 남대문 숭례문입니다. 서울의 남문이라고 부르지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에 한양 8개의 문을 건축했는데 이 남대문이 대표적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재입니다. 보물 1호는 무엇일까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보물 1호는 이제 경주 봉독사 철조비로 잔화불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상, 말이 어렵죠. 통일 신라 시기에 제작된 불상인데 철로 만든 불상이,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불교 예술을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이 되기 때문에 보물 1호로 지정한 것입니다. 자, 국보와 보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보와 보물의 차이. 국보는 이제 보물 중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 유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호하고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보물도 물론 이제 국가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국보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호 등급이 낮고 관리 기준도 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보나 보물이나 중요한 것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국보 1호고 무엇이 보물 1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른 재물관과 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재물은 이제 보물이지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은행이 발달되지 못해서 자신들의 이제 보물들, 이 재물을 땅 속에 묻어두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의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밭을 파다가 그 밭에서 이제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그 밭을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보물은 재물을 말하는데 금, 은, 보석, 이제 그런 비싼 옷 등을 말하지요. 물론 이제 정신적인 것도 보물에 해당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제자들의 재물관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따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제 쌓아두는 이 행위를 그만두라. 무엇인가 이제 보물을 자꾸 땅에다 쌓아두고 있는데, 열심히 쌓아두고 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스탑하라는 거죠. 그만 쌓아두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두라는 말은 이제 쌓아두려는 목적, 가치, 동기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동일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보물을 쌓아두려는 목적과 동기가 이 세상의 가치와 행복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만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헛된 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물을 쌓아두는 그 장소는 위험하다.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위험한가? 그러니까 내가 쌓아둔 그 보물에 그 손해를 끼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 가지 손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좀, 동록, 도둑. 그래서 이 좀은 이제 옷감이나 의복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동록은 쇠붙이 이제 부식, 녹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요소는 누구예요? 어떤 손님이에요? 도둑이죠. 도둑. 도둑은 뭐 싹쓸이 해갑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위험 요소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내 보물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심하는 그 사이에 뭐예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죠.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해서 많은 곡식을 남겨서 풍성한 소출을 남겼어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며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이러면 되겠구나. 현재 있는 곡간을 창고를 헐어서 새로 짓고 더 크게 짓고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틀린 겁니까? 뭐 열심히 사는 거 뭐 우리가 격려해야죠.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재물로 인하여 자기의 영혼까지 만족을 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 생각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이제 자기 자녀들은 뭐 다 가지겠죠. 근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또 자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뭐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두 번째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 재물은 어디에 쌓아두라?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땅과 비교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런 이제 그 폭군들, 내 재물을 해치려는 그러한 이제 폭군들은 없어요. 좀이나 동록, 도둑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어떠한 악한 세력, 그런 것들은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동산 동쪽 출입구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순간부터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 창고 지키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들을 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불안하고 또 나는 또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보물을 혹시라도 땅에 쌓아두고 있다면은 빨리 이동을 하셔야 돼요. 어디로? 하늘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 보물, 재물이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모두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과 이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보물이 있으면은 거기 내 마음도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보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보물인데 아버지를 보물로 여기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갔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는. 그래서 허랑망탕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돼지 먹이를 먹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마음 먹기 달린 거니까. 그러나 불행하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양명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모든 환경들, 조건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보다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되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 한 주간에 있었던 나쁜 일을 또 지금 내 마음속에서 막 떠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팔복은 다 신령한 마음 아닙니까? 신령한 마음이. 그러니까 최고의 마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복들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그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이것이 그 해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가지 해독제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해서, 온유해서, 화평을 추구하면서,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물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밝은 눈과 어두운 이야기를 하시죠.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당연한 거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사람의 이 전체의 몸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다 밝아진다. 그러나 이게 어두워지면은 뭐 이리 쿵 저리 쿵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사람의 몸을 대표하듯이 그 사람의 재물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관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성하다라는 말은 이제 관대하다, 너그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돈에 이끌려 가지고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온몸이 밝아져 가지고 내가 지금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떠한 그 쇠사슬이 나를 옥죄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재물을 넘어서 선악까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눈이 나쁘다는 이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이 나쁘다라는 말은 뭐 허약하다는 뜻과 함께 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악하다. 그러니까 악한 눈은 어떤 눈이에요? 형제의 필요보다는 재물에만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인색한 삶을 말해요. 어두움이 크다고 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면은 뭐 인정사정 없이 그 재물만 추구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재물관이 주는 위험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재물과 신앙 사이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른 신앙관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 이제 재물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맘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맘모나스. 이 말은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물은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가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재물을 영어로 맘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맘몬. 그래서 재물을 우리가 맘몬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뢰하고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 된 자로서 만몬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갈등이 돼야 됩니다. 갈등. 적어도 갈등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 없이 뭐 그냥 물론 이제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긴다라는 말은 이제 종, 노예라는 의미예요. 종, 노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두 명의 주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 명의 주인이 항상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주인, 어떤 주인. 만몬 신하고 하나님 신. 재물과 하나님이 항상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선택할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섬길 자를.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착각?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재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본질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가 못 되거든. 아무리 뭐 노력해도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신처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몬이 그렇다는 거,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만몬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거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삽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의 3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마귀의 그 요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만몬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만몬신이 있고 그 만몬신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선택의 사항들은 뭐예요? 그 순간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 신통치 않아. 그렇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좀 옛날에 애굽신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방 신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자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지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서면은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만몬의 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다가오기 때문이죠. 변장을 해가지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관이. 자, 이렇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려면은 이 몸이, 이 눈이 나쁘면은 안 되는 것처럼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눈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일보다는 먼저 이것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걸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보물로 여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삭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운물은 생명 젖줄인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운물을 이렇게 팔 때마다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그랄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하면서 자꾸 빼앗지요. 빼앗길 때마다 어떻게 하고요? 양보하고. 또 와서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만약에 재물을 더 사랑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는 우리보다 강성하다, 강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강해. 그런데 힘 쓰지 않고 양보해. 자꾸 양보한다면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재물보다 누굴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따라서 못 오는 거예요. 재물도 따라오는 겁니다. 명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지혜도 따라오고.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 내가 먼저 무엇인가 내가 유익하는 것을 찾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못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재물까지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손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 앞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지금도 나에게 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 이렇게 요구해요. 그럴 때마다 아무리 그것이 아주 매력 있고 멋있고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거기 땅에는 뭐예요? 좀이나 동록, 도둑이 있는 아주 해로운 곳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만몬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